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얻은 제약길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눕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친구라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마음, 그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내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아버지, 저희가 먼저 권위가 아니라 사랑을 내세우며 정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가 서로 아버지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어져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 이 청주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아유, 참, 우리 어르신들, 청년이 옆에서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하니까 상당히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이에서 이 스승의 역할하고 위치는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이 군사부 일체라 예전에는 그렇게 칭했어요.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격으로 봤어요. 동일선상에 놓았다는 거죠. 그만큼 스승이라는 그 위치는요, 지식만 전달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냥 가서 돈을 내고 배우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스승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제자에게 전수해 주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 같이 걸어가더라도 같이 걸을 수 없었죠. 옛날에는 뒤에 따라갔죠. 뒤에 따라가면서도 스승의 그림자가 뒤로 이렇게 비춰지면 그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됐어요. 정말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스승들은 또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보다 더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현 시대 교권이 무너져가는, 교단의 교권이 무너져가는 현 시대와는 너무나 비교가 됐죠.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요, 2025년 중도 퇴직한 교원의 수가 한 해에 9,000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 특별히 서희초 교사 순직 사건 여러분 들어보아서 알죠.
이 사건 이후로 교권보호5법 등이 발령이 되고 제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여전히 교단을 떠나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은 교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저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는 더 했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촌지나 선물이나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배경이 있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안 되었지만 그런 분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거의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 매 좀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때려주세요. 처음에 저는 아버지가 선생님께 이 말을 할 때 정말 섭섭했어요. 아니, 아들을 좀 더 잘 사랑해주고 좀 이렇게 좀 잘 가르쳐주고 또 누구보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사랑받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왜 나를 더 때리라고 하는 거지? 왜 나한테 매를 더 들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소리는 자식을 진짜 매질을 많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훈육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자식이 올바르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런 심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이에서 우리 어릴 적 부모님들은 선생님 앞에 훈육을 부탁한 것보다 우리가 어릴 때 부탁한 그 훈육의 방식보다 더 강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예 스승들에게 제자들의 양육권까지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승들은 당연히 내가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너의 부모야, 나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야. 그러니까 그들을 자식처럼 대한 거예요. 자식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매를 들듯이 어머니가 매를 들듯이 사랑의 회초리를 들은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 거죠. 그러니까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아는 거죠. 이 스승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 이 매를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스승한테 달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관아에 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좀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은 우리 자녀들이 듣기에 좀 스트롱하죠. 우리 부모님들도 아유, 어떻게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 자라면서 채찍이 맞아도 죽을 뻔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자꾸 손 들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런 분 없잖아요. 본문에서 만약에 방금 읽은 잠언 말씀처럼 부모님이 채찍을 들면은요, 맞을 자녀도 요즘은 없고, 또 요즘 법에 의해서 이 자녀를 가혹한 행위로 구속됩니다. 또 자녀들도 맞고만 있겠어요. 신고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맞게 해석을 하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 회초리를 들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매를 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때로는 말로만은 안 돼요.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스올, 죽음, 무덤, 지옥에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백인들이 여러분 그 영화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쉽게 몸도 허용하고 뭐 이렇게 스킨십도 강하고 그런 것 같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백인 사이의 규율은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정말 지금도 채찍으로 혁띠를 불러서 자녀를 때릴 때는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을 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유교적인 사이에 이 유교적인 그러한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깨우치고 또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죄에 빠지면요, 아이든 어른이든 돌이키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을 비유를 하자면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육신의 질병이든지 하는 일들이든지 이러한 것들에 매를 맞고 돌이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대신에 자녀들은 좀 사랑의 매를 맞을 때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그 당시에는 슬프고 아프겠지만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고대 사이에서는 스승과 부모는 같은 권위가 주어졌고 또 제자들은 스승을 부모를 섬기듯이 또 임금에게 예의를 갖추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고대 사이의 문화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러니까 정말 고대 시대죠. 그러니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뛰어넘어 친구라 칭하는 모습은요, 이건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먼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들은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아유, 너무 잘하세요. 만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시들어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가지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공급, 영양분 공급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들은 바닥에 떨어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모아서 그거를 어디다 태워요? 불에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결국 교회에 나온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고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교회 문 앞에 있던 사단이 어이구 그래 너 결국 그렇게 마음 먹고 나왔구나 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요. 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하다가 7절에서는 핵심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거하다는 메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면 머물다, 계속 남아있다,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붙어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한다면 가지는 지속적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봉사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번아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제자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본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본가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본가지를 닮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본가지와 붙어 있는 격가지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겠죠. 예배만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평소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붙어서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악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단의 제자, 세상의 제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사자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삼켜버려요. swallow.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왜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질타했을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불법이 가득한 자들아,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아,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맹비난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꾸짖고 계시지만 이 꾸짖음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석화되고
정형화되고 형식화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동감이 넘쳐나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에너지로 늘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시대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스승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고요, 또 그들을 랍비라 칭하여서 그들은 존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존경과 또 존중을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교권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좌지우지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스승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라 라고 꾸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욕망과 내 정욕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누구의 기도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는 외면하는 것일 걸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너 이러이러한 부분 지키지 못하고 있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나 안 들어준다 하고 칼같이 자를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가 아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은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육신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그게 전부 다 육신적인 열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책망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제자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 잘못한 한 것이 없어도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나의 윗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원수 같은 관계라도 먼저 무릎을 꿇고 가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희락과 화평과 또 참음과 온유가 있을 때 정말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저 아랫사람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 그럴 수 없어.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저 죄인들,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녀서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무릎을 꿇는 건 쉽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며 죽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 감나무에 보면 감이 얼마네요? 아유, 감나무 안 보셨죠? 저는 신방 가서 봤어요. 집 앞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지금 한 요만하게 맺혀 있어요. 빨갛게 맺혔을까요? 파랗게 맺혔을까요? 푸르게 맺혔을까요? 푸르게 맺혔죠. 근데 이 조그만한 과일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먹만해져서 색깔도 어떻게 변해요? 빨갛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에요. 지금 빨간 열매를 이미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아직 이제 푸르딩딩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손 내밀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빨간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어요. 수직적인 관계를 오히려 파괴하며 너희는 나의 제자를 넘어 친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친구가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유, 두 분 친구 되세요. 그러면 받아들이실 분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 얘기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대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인과 사위가 친구가 되세요. 부모와 자녀가 친구가 되세요. 대통령과 국민은 친구입니다.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더라도 거리에 노숙자와 친구가 되세요 하면 받아들일 만한 분들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라 칭하지 않고 친구라 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의 친구가 되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와 몇 천 관계일까요? 무촌 좋지요. 네. 일촌이라고 칭합시다. 네. 일촌 가장 가까운 관계. 그 무촌은요 헤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일촌은요, 어디를 가든 일촌 관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를 파괴해버릴 정도로 제자들을 친구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내 친구야 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단순히 나의 종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또 일꾼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나의 친구로 부르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종의 관계도 아니고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 친구로서 예수님과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때요? 나의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우리 터놓을 수 있잖아요. 네, 친구하고는. 근데 제자하고는 어때요? 좀 거리감이 있죠? 네.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비밀을 다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전국에서 내가 본 하나님을 다 나눌 수 있는, 너와 나는 비밀이 없다,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할까요? 흉보고 다닐까요? 천국에도 흉보고 다닐까요? 아니잖아요. 미가엘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저기 A 집사가 나한테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짓을 했대. 얼레리 꼴레리 그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친구는 단순히 말로만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이,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 그 친구가 말하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행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유, 그런데 예수님, 너무 그 계명이 어려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요. 왜 사랑이 아니고 자꾸 저 사람이 믿고 얄미워지죠? 저 사랑 못하겠어요. 괜히 저 사람 맨날 나한테 악한 말하고 우리 애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 하고 다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저 못하겠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 양 장결자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이고, 안 나오니까 속 편하네. 내 눈에 안 띄니까 너무 좋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가서 눈물로 그 손을 잡으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면, 그 용서의 비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마음을 바꾸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하고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 저 하늘에 상급으로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사랑도 아니에요. 또 남녀의 뜨거운 사랑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지는 회생의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희생적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자지간에도 계산을 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네가 10개를 줬어? 그럼 나는 9개 반을 줄게. 반은 좀 내가 남겨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엇나가고 아내나 남편이 엇나갈 때 무조건 덮어주는 건 그건 또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회초리를 들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또 이 본문에서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해요. 우리 함께 13절도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 누구라고 그랬죠? 저 멀리 이웃이 사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내 이웃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들이고요. 내 이웃집에 사는 앞동, 위에 동, 또 위에 호에, 앞호에 사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요,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될 그러한 대상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전도하고 그들을 기다려준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간과 또 때로는 그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어야죠. 그럴 때 그들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보셨죠? 네, 저는 봤어요. 뚫려 있는 걸. 좀 참 많은 걸 본 것 같아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우리가 가랑비가 몸에 젖듯이 조금씩 전화 한 통화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 뭐 큰 금액의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사서 선물로 주고 하다 보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자마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야 이놈들아 이러한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느냐, 호통치지 않았잖아요. 기다려 주십니다. 3년 동안 기다려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도 변화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으니까 승천하시고 무엇을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결국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안 되니까 결국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어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친구의 조건은 주님의 뜻을 아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하늘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12제자에게 다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또 자신의 모든 능력도 다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작은지라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얘 쏟아 부어도 우리가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 컵에다가 100톤짜리 바위를 얹어버리면 이 컵이 지탱하겠어요?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만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친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계명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친구의 조건을 갖추고 친구가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오더하는 것만, 명령만 따르면 돼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친구가 된 관계는 내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요청도 할 수 있어요. 부탁도 할 수 있어요.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은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다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직장이 어려워요. 우리 사업자가 어려운데 아버지, 저 이마이마한 물질이 필요해요.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친구된 예수님께서 안 주실까요?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구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안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승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듯이 정말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로 데려와서 그들도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빨간 열매들을, 성숙의 열매, 믿음의 성숙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그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자, 옆에 분들 한 번 더 보세요. 아이고, 우리 수중 청년은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친구입니다. 자, 나이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가 친구인 줄 믿습니다. 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얘들아,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 서로 친구하자꾸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 아버지, 세상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에 와서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정으로 나아가 아버지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